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은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중에서 16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16절 이후는 여러분과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꼬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1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릇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하시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벗어 그 날개로 속죄소에 넣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의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 7종 중에서 제일 먼저 법궤를 만들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법궤가 없으면 성막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법궤가 없으면 성막은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성막 안에 있는 다른 기구들은 다 놔두고 법궤만 성전으로 옮겼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궤가 그만큼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쓴 돌판이 들어있어서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법 10계명 언약의 법이 들어있다는 의미에서 언약궤라고도 하고 시내산 언약의 증거가 된 돌판이 들어있다고 해서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궤,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듯이 또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던 그 상자가 그래야 했듯이 이건 다 궤입니다. 궤 상자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주의자들이 대부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다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의 사역을 우선시하고 그의 사역을 먼저 강조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순서와 중요도가 그 반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먼저 전하는 것이 먼저 언급되어 있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의 사역을 그 다음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법궤 곧 그리스도의 인격을 먼저 말씀하시고 다음에 속죄소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십잎나무라고 합니다.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구약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인 70인역 성경은 이 나무를 썩지 않는 나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십잎나무는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성은 그가 비록 사람으로 오셨지만 부패하지 아니하셨고 부패하실 수도 없으신 분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그렇게 전하지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나실 예수는 그의 인성이 거룩하신 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으로 나신 그는 그의 본성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안에 죄가 없었고 죽음이 그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 법궤의 규격이 나와 있죠. 길이가 2.5규빗, 폭과 높이가 같습니다. 1.5규빗. 이 규빗이라고 하는 이 길이를 재는 이런 척도는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대략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의 이 크기는 길이가 약 112cm, 1m 좀 넘지요? 1m 한 12cm. 그리고 폭과 높이가 동일하게 약 68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 법궤는 조각목,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안팎을 순금으로 쌌습니다. 이 순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무와 금으로 함께 만들어진 이 법궤는 주님이 신인 양성을 지닌 신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아주 우리의 구원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법궤는 그 윗가를 뺑 돌아가면서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궤의 네 모서리에는 고리를 달고 그 고리의 양편에 고리에 채를 꿰어서 거기다가 빼내지 않고 항상 채를 그 고리에 꿰어두어서 언제든지 레위인 제사장들이 메고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법궤 안에 있는 내용물은 바로 증거판을 넣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증거판 10계명을 기록한 2개의 돌판이지요. 왜 증거판이 2개가 됐습니까? 2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신으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격분한 모세 들고 왔던 하나님께로 받은 그 증거판을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어졌습니다. 이 깨어진 돌판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깨어진 돌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본성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음 것과 똑같은 돌판 2개를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처음에 써주신 것과 동일한 내용을 또다시 써주셔서 내려보내십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깨뜨린 율법은 두 번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원형대로 본래대로 보존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2번째 돌판입니다. 이제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속죄소를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속죄소는 일명 은혜의 자리, 시은좌 아니면 시은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법궤의 뚜껑, 법궤의 덮개로서 법궤 위에 얹은 것입니다.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지요. 그런데 이 속죄소는 나무가 없습니다. 금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소의 크기는 법궤의 크기와 뚜껑이니까 똑같아야겠지요. 속죄소는
모든 죄인을 다 수용하기에 충분하게 넓습니다. 그러나 무한정 넓지는 않습니다. 마음대로 그 크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역은 모든 세상 죄인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규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이 애굽인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듯이, 애굽의 장자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듯이 6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자이시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있지를 않아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이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 아무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을 행사하는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이 속죄소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는 그룹 둘을 속죄소의 양 끝에 만들어서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는데 얼굴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이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 하나님의 보좌를 보호하는 천사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상은 있습니다. 떡상이 있지요. 그런데 의자가 없습니다. 성막 안에 아론이나 또 다른 제사장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 딱 하나의 좌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그룹 사이에 있는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이 땅에 있을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레위기 16장 4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4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기독교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피를 뿌렸다. 하나님의 보좌에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 속죄소는 법궤 속에 있는 두 돌판을 덮고 가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뚜껑으로 덮여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일부 돌판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피 흘리게 함으로 인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게 하셔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다음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담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니라. 이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물이라는 이 히브리어하고 히브리서 9장 5절에 나오는 이 속죄소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일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화해하게 하는 장소, 속죄하게 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진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이 로마서 3장 25절을 다시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피를 흘리게 해서 십자가에 죽게 해서 그를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속죄소로 세우셨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과 이 속죄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어요. 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이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셨어요. 그 육체를 허물어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속죄,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러한 속죄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과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상을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이 항상 전쟁할 때는 레위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먼저 메고 앞서 나갔습니다. 맨 앞에 이 언약궤를 메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 하는 그러한 표로 이 법궤를 메고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전했습니다. 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나중에 이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5만 70명이나 죽여버리시는 사건이 사무엘상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심하게 그들을 다스렸는가? 그 기록이 우리 사무엘상 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베세베세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고 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베세베세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것이 이유였습니다. 50,000명을 살육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것이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려면, 그 안을 들여다보려면 궤의 뚜껑, 속죄서를 드러내야 되겠죠. 제거해야 되겠죠. 제거하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의 돌판이 드러납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서 갈라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평생토록 다 지켜야 합니다. 속죄소를 제거하면 율법의 돌판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속죄소가 없는 법궤는 바로 저주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증명됐습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느겠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일반인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의 믿음의 눈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이 속죄소와 지성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말을 그들에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은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또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어 성소에 들어갈 안정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내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되 증거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릇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었더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만나주십니다. 휘장은 찢겨졌고 은혜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그를 만나고 그에게 아뢰고 오늘도 그의 말씀을 듣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속죄소, 하나님의 거처, 그곳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그 복된 특권을 누리시는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 보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사함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찢어진 휘장 사이로 난 이 새로운 이 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그를 섬기며 그를 만나며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그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